오늘은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사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BC 747년경에 우시야는 16세에 즉위해서 52년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었습니다. 그는 대내적으로 국위를 선양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역대하 26장을 보면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제치고 자기가 제사 드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우시야 왕은 나라고 못할소냐 하며 제사장이 하는 일을 넘보다가 나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요 우리에게 여러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요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뜻과 교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주목해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독교는요 보내는 종교이고 보냄을 받는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해서 각처로 보내셨고 70명을 훈련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되겠느냐고 보낼 자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1인칭으로 대칭되는 나는요 이사야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자들이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1대1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설교를 듣습니다만 제대로 듣고 깨닫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젖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엘라 제사장에게 맡겨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는 저녁 잠들기 전이었는데요.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어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아니다
너를 부른 일이 없다. 어서 가서 자도록 해라며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2번, 3번 그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엘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소리를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고 눈도 귀도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눈과 듣는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막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길이 막힌 사람, 기가 막힌 사람, 취직 길이 막힌 사람, 또 자금줄이 막힌 사람, 도움에 손길이 막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요, 영의 귀가 막혔다는 것이죠. 주경가들은요,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특별히 계시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요, 특별한 분별력과 특별한 시청력이 있을 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요, 이방 여자 이사벨을 아내로 취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서민의 재산을 탈취하는가 하면 백성을 괴롭히는 폭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고, 이를 괘씸하게 여긴 아합과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호렙산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렙산 숲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왜 아합과 이사벨이 살려두시는가, 왜 죄 없는 나는 쫓겨다니는가,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악이 성하고 의가 쫓기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가를 따지고 싶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풍이 휘몰아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뜨겁고 강한 불이 타고 있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적이 그치고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소근거리듯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 속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놓으면 영음이 들릴 줄 믿습니다. 영음은 야 태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힐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은 내 필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지, 크게 야 태수야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 필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는요 단수이고 우리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물으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단수와 복수로 지칭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칼빈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사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보내실 만한 사람이 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우 각 신학대학마다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지원하는 사람의 수가 입학 정원보다 평균 4배에서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4.1이 넘는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만 해도 신학 지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신앙적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보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교회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다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술집보다는 턱도 없이 적은 숫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 각 부처, 군, 경찰, 학원, 극회, 국회, 연예인 등 각처의 기독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된다면서 하는 일이 뭐냐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4천만이 다 불교인이거나 무속 종교를 믿었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를 3대 문화권으로 구분합니다. 즉 불교 문화에 영향을 받는 불교 국가들, 회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회교 국가들, 기독교 문화를 받은 기독교 국가들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 선진국입니까? 어느 나라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한국이 기독교가 성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지금은요 기독교가 굉장히 낙후된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계의 선교 역사상 100년 넘게 계속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예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근래에 와서는요, 목사님들의 잘못 행동함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한동안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말짱한데도 부시고 새로 더 크게 짓는 것이 오늘날의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들의,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의 권위,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들을 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보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석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아서 교회가 텅텅 비고 거대한 건물은 관광 유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후에 불과한다는 거죠.
이유는 한국교회는요, 고난의 잔을 마시며 성장했기 때문에 일제 40년과 6.25 전쟁과 숱한 역사의 변동에 소용돌이 속에서 자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를 했다 하더라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도요,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낙후된다라면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물을 크게 지어놨다고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유명했다고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헌신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헌신한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 모두 전천후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경우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역자들의 출퇴근이 공무원처럼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4시간을 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지금은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불타는 기도를 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했는데요. 지금은요, 새벽기도 않는 교회 많고요. 기도 않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선교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가족의 예수를 안 믿었어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올렸는지, 드렸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계속 유지되려면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30년 전만 해도요, 삼각산에 가면은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 군사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순전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요, 자연보호운동이라 해서요,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해요. 기도하러 못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위정자들이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시대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기도원을 하지만 기도하러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에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못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무릎 꿇어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망설이지 않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강요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저가 가겠다고 지원한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에 내가 오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도 미국을 가라. 그래서 25년 전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미국을 왔습니다. 와서도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하셨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라 해서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기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안에는요,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일제가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던 어느 날 박 장로님이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릴 자가 누구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두루마리 책이 펴지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박관준 장로님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신사참배 반대 경문을 만들어서 뿌리고 총독을 만나서 항의하다가 툭 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큰빛 기도원은 팔렸다, 문 닫았다, 망해서 한국으로 나갔다,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도요, 저는 지금도 12년 동안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12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좀 고통쯤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것쯤이야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것쯤이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증거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겠나이라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셔. 나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왜 줘?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비만 넘기면 기쁨과 감사할 일들만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